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 언어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성공하느냐, 그것이 일단 단순하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 시돈, 또 신약의 베니게, 페니키아를 두고 베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베니게,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혹은 이 시돈이, 두로가, 베니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두로가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풍요를 이루었는데 그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것이 페니키아 혹은 베니게가 혹은 시돈, 이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나오는데 바다에 왕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들은 상당한 부를 얻게 됩니다. 이 바다의 이 해상무역으로 두로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지금 현재 레바논 땅, 거기에서 그들은 지중해 쪽으로 열심히 무역을 했습니다. 지형 자체가 육지로 나가면 두 개의 큰 레바논 산지가 있어서 육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옛날 사람들은 참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을 돌린 것이 배를 만들어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신약의 표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고, 좀 더 나가면 이제 많은 뭐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저 끝으로 뭐 스페인, 그리고 이집트,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지중해 쪽,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 땅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른 위에 있는 지역들의 특산물을 수입을 해서 또 역시 배를 타고 또 다른 나라로 가니까 중개무역, 유럽 지역에 있는 물품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사들여서 아프리카 쪽으로 팔고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페니키아의
그 상단 배를 만나는 지역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물품을 받게 됨으로써 또 여기가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한때는 이 지중해 일대, 그 다음에 에게 일대, 그 다음에 저 끝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있는 이 일대에 정말로 거대한 이 해상로로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했습니다. 요 상단을 만나는 지역마다 또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레바논에 있는 주요 물품, 대표적으로 백항목으로 장사했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또 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베니게가 큰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페니키아가 무엇을 만나냐면 나일강의 엄청난 이 수확물을 만나게 돼요. 자, 그것은 3절에 있습니다. 3절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월의 곡식, 곡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쪽 일대의 모든 해상 특산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 시홀의 곡식, 이 시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일강 일대를 또 다른 말로 시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나일강 일대에서 나는 많은 이 농산물들, 그것이 이 페니키아 상단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사다가 또 그것으로 전 세계에 또 갖다 팔고, 그러면서 이 페니키아가 이때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로 치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은 사사 시대, 뭐 일대에 이 페니키아는 완전 넘버원 국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시홀의 곡식, 곡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였다라고 하는 이 큰 물로 수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페니키아로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했던 이 나라가 갑자기 4절에 보면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큰 부를 획득했던 해상무역으로 그리고 나일강의 농산물들로 더 부유를 얻게 된 이 페니키아가 갑자기 희망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고 하는 이 말이 거대한 페니키아의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두고 바다의 요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에게 대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새 출발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산하지 못하였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미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즉, 이 나라의 기둥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처녀들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존재들인데 이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탄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이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두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두로에 대한 경고다.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데 먼저 팩트를 이야기해요. 두로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풍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없으므로 앞으로 희망이 없으므로 비전이 없으므로 이것이 누구한테 미치냐면 애굽에 미치고
이 두로의 소식이 다시스로 건너가고, 우리 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야죠. 다시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모든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가 무너지면서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들은 갑자기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희망이 없는 나라로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요, 완전히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이 최고의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로에게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것이 7절은요, 수사의문문으로 맞춰요. 수사의문문은 뭐냐 하면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던져요. 예. 이것이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냐? 이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냐? 막 나쁜 거 막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이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냐? 이게 이제 물음이, 이런 것은 뭐라고 물으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사의문문으로 맞춰요. 봐라, 지금 너네가 추구하던 그 희락의 성,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냐? 두로가 그 성이냐? 너희가 그렇게 바랬던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냐? 수사의문문이에요. 그럼 이 수사의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희락을 쫓고 세상에 쾌락을 쫓던 것이 사실은 물거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냐? 희락의 성이냐? 이 희락의 성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희락의 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3번이 나와요. 그 3번이 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22장 2절, 32장 13절, 그리고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좀 다른 말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알리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딱 3번이 언급되는데, 모두 어떤 뜻이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희락, 쾌락,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두로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이 되어지면서 너희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은 이 모든 부요를 쟁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쾌락, 인간의 유희,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본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수사의문문이기도 해요. 너희가 정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희락의 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유희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몇 가지 여러 주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14절, 이사야서 58장 14절, 5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 서로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유의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만,
세상의 유의를 쫓아가면 그 즐거움은 물거품 즐거움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주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희락의 성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갈 것이냐?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참된 즐거움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앞선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냐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네들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며 성공할 것이냐. 여기서는 그걸 묻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을 얻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해석을 요하는 문장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 모든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닌 혼자만의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면 오늘 이사야서 23장 이 두로에 대한 경고처럼 이러한 경고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참된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